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으로 소금과 빛이 될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자신을 쫓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죠?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는 이 당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얼마 전까지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메이저리티들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존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빛과 소금으로 이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런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아무 목적도 없이 예배당만 다니고 수십 년을 예배당을 다녔는데 왜 다녀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러고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히 구원받았으면 됐지라는 어떤 막연한 구원론에 취해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럼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무엇으로? 그런데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 그렇게 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시작하고 장가고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다 자기가 자기를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시집도 잘 가야 되고 장가도 잘 가야 돼. 줄을 잘 타야 돼. 과거에도 그랬지만 시대가 자꾸 문명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러한 것들이 더 교묘하게 여러 가지 어떤 관심을 갖게 하는 다른 것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세상은 자꾸 악해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악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도 뭐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좀도둑들도 많이 있었고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그거를 쉬쉬했어. 예? 죄를 짓더라도 그게 죄인 줄 알고 양심의 법이 나쁜 짓이지만 나쁜 짓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숨겼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죄를 짓지만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규범이 그러한 삶을 살게끔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회적 규범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되면은 그건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돼. 그러나 죄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자꾸 했단 말이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사단이 이제 좀 노골적이 되어버렸어. 사단이 노골적이 돼가지고 어느 때서부턴가 숨겨야 될 은밀한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창피한지 모르고 자꾸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공개해.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흉측해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안 했는데 요즘은 뭐 TV를 보면은 알 수도 없는, 난 잘 모르는데 뭐 때를 지어서 여자애들이 나오고 남자애들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여자애들은 막 어떤 음란한 행위를 막 서슴없이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거 참 과거에는 흉측해가지고 감히 그런 거 시도조차 못했는데 요즘은 TV에서 공공연하게 몸을 거의 막 노출해가지고 막 그런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문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로 하나의 자리매김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창피한 줄 모르고 그거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세상의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그건 옛날에 어른들이 율법주의, 유교주의 때문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유교주의 때문에 그런 거 못하게 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럼 문화로 하나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제는 문화를 떠나서 이제는 그런 거 해도 괜찮고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죄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 이거야. 법으로 그걸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흉측하고 창피해서 말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은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의 문화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 자체가 그게 법에 걸리는 죄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법을 이용해서 더 이상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을 기준으로 한 그런 삶의 규범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또 이사야서 5장 18절 20절을 보면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이런 세상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이 세상에 LA만 하더라도 수백, 적어도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감당하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구원은 받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게 구원이지. 뭐 이 정도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과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인도자들이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속용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18장에서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돈밖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돈, 돈, 헌금, 돈밖에 몰랐대. 그런데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직분 주고, 좀 이렇게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뭐 왔다 갔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정도로 보통 큰 교회 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이라고 볼 수 없는 삶을 사는데도 우리 예배당만 다니면 그걸 구원이라고 이해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서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고 어찌됐든 보이는 우리 예배당만 다니면 다 된다는 가르침을 자꾸 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하면 이것은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에는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괴락은 이런 거예요. 아닌데도 맞다라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아닌데도. 안 됐는데도 됐다라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계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 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하는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은 아닌데 맞다라고 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응? 안 됐는데도 됐다라고 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대부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추상적이야. 안 됐는데도 됐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설명을 잘 못하는 거야. 에? 설명을 못해요. 마귀는 자꾸 추상적이야. 됐다 치고 믿었다 치고 가졌다 치고 이렇게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이라는 의미는 믿음이 있다면 바라는 실상이 있게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를 가지고 미리 그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벌을 받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령 받게 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고 정하셨는데 마귀는 받지 않을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주님 그런 분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추상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을 다니지만 교회에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밖에 나오면은 딴 삶을 사는 것이죠. 딴 삶. 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짠맛이 없는 소금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짠맛이 없는 소금. 그런 소금이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짠맛이 나야지 소금이지 짠맛이 없는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짠맛이 없는 소금을 소금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짠맛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건 소금이 아니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나름대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삶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데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그거를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행동을 자꾸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키모들 추운 지방에서 사는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늑대를 잡을 때 뭐 이렇게 총을 쏘거나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아주 손쉽게 아주 쉽게 늑대를 잡는데 그것은 뭐냐면 추우니까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묻힌대요. 피를 묻히면은 그 피는 금방 얼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딱 파묻는데 손잡이를. 그리고서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온다라는 거예요. 피 냄새를 맡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얼어붙은 그 날카롭게 갈아진 그 칼에 그 피비린내를 맡고 와서 그거를 자꾸 핥은다라는 거예요. 자꾸 핥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녹지 않습니까? 얼어붙은 피들이 이렇게 녹는단 말이에요. 녹게 되면서 이제 날카롭게 갈려진 칼에 이렇게 핥으면서 혀가 또 얼어버린다라는 거죠. 감각이 없어진대. 그래서 이렇게 얼어붙은 피를 자꾸 핥아 보니까 그 칼에 자기 혀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피를 먹는 거야. 자기 피를 자꾸 핥다 보니까 과다출혈이 돼가지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과다출혈이 돼가지고. 그래서 에스키모들은 손쉽게 늑대를 잡는데 자기가 자기 피를 먹다가 혀가 마비가 돼가지고 계속 자기 피를 먹다가 과다출혈이 돼가지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합니까? 보통 모여서 하는 얘기들 보면은 텔레비에서 본 얘기들 많이 해요. 예? 예, 무슨 음식이 건강에 좋더라. 또 먹는 음식들이 막 이 방송을 틀건 저 방송을 틀건 먹는 이야기들과 함께 먹는 음식들 먹어보고 싶게 하는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존재하죠. 그래서 만나면 건강식품 내지는 맛집 이야기 내지는 또 무슨 옷 누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옷이 멋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띈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우리 구원받았는데 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아주 스스럼 없이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남들과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최적지가 또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내지는 한국. 네? 자기로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호주고 뭐 이런 유럽이고 뭐 이런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최적지에서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미국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오랫동안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왜 외국에 선교사로 가는 거야? 이 좋은 땅을 놔두고. 그리스도인 적어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예? 이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럼 없이 이런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남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괴계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과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 그래도 귀족들 이런 이 귀족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왕에서 심부름꾼 시종 들게 하려고 이제 아무나 시키지는 않고 그래서 뽑혀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이름. 하나님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이 사는 그 왕궁 안에서 시종 들게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바벨론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다니엘 형제의 이름을 바꿨대. 그리고 세 친구 이름도 다 바꿨어요.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의미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었어.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벨의 왕자, 벨이 좋아하는 자. 이 벨은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졸지에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벨의 왕자가 된 거예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하나냐가 있어요. 하나냐의 뜻은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 하나냐의 이름을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아사랴라는 다니엘의 친구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의미였는데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벤느고라는 뜻은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문화가 세상에 믿지 않는 문화가 창궐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체성을 자꾸 흔들어요. 정체성.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정체성을 흔들어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종의 삶이 하나님의 종의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매일같이 날마다 이들에게는 쓸 것을 주어 3년을 그걸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3년을. 그래야지만 바벨론화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셔야 돼.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의 어떤 그런 믿지 않는 분위기,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매일같이 쓸 것을 주고 3년을 그걸 먹게 하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나의 뜻을 정해서 그것으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정하셔야 돼. 믿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를 그런 정체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어떤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뜻을 정하여서 그 매일같이 자신들을 위해서 왕의 진미래. 왕의 진미. 못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더 화려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돼요. 자신을 지켜야 돼.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훼손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해서 우리의 뜻을 세워서 이런 거를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니엘로서, 하나냐로서, 미사엘로서, 아사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풀무불 앞에서도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풀무불 앞에서도. 이런 세상적 분위기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 앞에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죽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는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것들 앞에는 내가 절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빛과 소금의 역할이요, 이 시대도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기도 하고 직접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 때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직접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직접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에서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그 그리스도의 영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그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듣고 한 것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살 때에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독생자 예수로 왔다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야.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로 삼으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소유한 거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은 소유함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나는 하늘로 가야 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일단 너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권능을 갖게 될 거야. 그 권능에 의해서 나를 만났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증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분이 오시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에게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이야기만 한대. 육에 속한 사람은.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4절서부터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쫓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망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일단 구원받았다 치고 사망에 이르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여기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좋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막 자기 멋대로 막 사는 거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의 그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일을 늘 생각하고 관심이 다 그런 데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 네? 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증언하게 될 때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있게 했던 일들, 이런 일을 막 꽃피우다 보면은 밤을 새는지는 모르겠죠.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야. 상황은 자꾸 나빠져요. 살기가 등등한 로마의 세력 앞에 도망 다녀야 되고 또 할레파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막 유대인들이 쫓아 내려와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건 옛날에 사도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잖아. 열심히 다니잖아. 그리고 텔레비 틀어보면 재미난 거 많잖아. 이러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자꾸 묻으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과 세상의 삶을 따로 해가지고 따로 국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론을 얘기할지라도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결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문을 두드려야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될 시간에, 문을 두드려야 될 시간에, 구해야 될 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고 다니엘이 결단한 것처럼 자기의 오염되는 것을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정했대.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만을 쫓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정하고 그 뜻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다 할렐루야 아멘 하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안 받은 삶을 살아요. 그래도 성령은 받은 거야 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아닌데도 기라고, 안 됐는데도 됐다라고 여기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추상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됐다라고 여기면서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성,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의 나라에 들림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